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변화 앞에 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승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셨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올 때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1년 넘게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죠.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다 보니까 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우리 신앙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도 분명히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고 처음에는 서툴기만 했지만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시행착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실수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싶은데 또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우리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아는 동백에 계신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걱정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을 알면서도 이 비대면 예배에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교회의 어려움이 됐다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그 첫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할례자들, 그러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비난을 받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잠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또 항상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9시쯤, 그러니까 지금의 오후 3시쯤 되죠. 그때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당장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서 이 요빠까지는 한 50km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거리입니다. 가서 이 베드로를 불러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불러와야 하는지 그 영문도 모른 채 이 하인 2명과 또 이 고넬료의 경건한 자신의 부하 1명, 총 이 3명을 급히 요빠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요빠에 가까이 이들이 이르게 됐을 때, 그때 시간이 제6시, 지금의 정오 12시쯤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바로 그때쯤 이 베드로는 기도하러 이 시몬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죠. 때가 점심때였었고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를 보니까 네 발 달린 짐승, 또 기는 것들,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4장에 보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잔뜩 들어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자기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보자기를 오토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보자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이 보자기는 할례자들하고 무할례자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보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보자기가 담고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보자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덮고도 감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보자기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차별이 없고 누구나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사랑하며 부족한 것을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그런 배단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아마도 분명히 너무나도 당황해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음성에 끝끝내 거부를 하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3번이나 결국 거부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과 신앙에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주의 성수하는 것, 우리 11조 하는 것, 또 기도 생활하는 것, 또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잘 지키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왜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는 것이죠. 과연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을 준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이들에게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엄청난 그런 화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의 생활이 얼마나 철저한 율법적 생활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모든 이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은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율법의 전부가 된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가장 많은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리고 지키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 집에 머무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율법에 정한 그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죠. 또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판단하고 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을 뒤엎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에 매인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큰 보따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 있을 때 11절 말씀에 보시면 때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이 세 명이 이 시몬의 집에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 온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온 이 세 명과 함께 이 베드로와 또 그 외 6명의 형제들 총 10명이 결국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베드로는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또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선물을 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방인들이 동일한 것을 받았다고 이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든 내용을 다 듣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17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맡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막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고를 듣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러니까 하나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지만 여러분 이들은 기쁘지가 절대로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그냥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이것이 놀라운 변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이들의 생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의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고 유대인 중심으로 이 복음이 확산이 됐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에 갇혀 있는 이 굳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벽을 누가 허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무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장애물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장애물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과 아집이 있죠. 또 내 신앙과 또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변화하기도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생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돌로 얼마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도 본인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런 생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히 생긴 게 코로나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생긴 것이 코로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는 분명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꿔놓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조차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변화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대면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무나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 앞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이 변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인이 누굴까요? 그는 바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두장이가 어떤 일인가? 바로 가죽을 만드는 그런 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은 짐승의 이 사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조차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죠. 그런데 이 시몬은 죽은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서 그것으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죽을 만드는 게 그 사람의 잡입니다. 일이죠. 그러니까 매일 죽은 짐승을 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무두장이 집에서 며칠을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태어날 정도로 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옛날 베드로였다고 생각을 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베드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하지 않았을까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셨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기까지 하셨죠.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늘 친구처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우리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해줄 길이 없었죠.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시간을 내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막 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집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전해주고 차 타고 또 움직이고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좀 위쪽에 있는 어떤 몰이 있었는데 그 몰 위에서 홈레스 한 분이 이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서 자꾸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이제 선물 들고 가서 그 선물을 전해줬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그 몰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 데가 좀 파였는지 그 휠체어가 거기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갖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선한데 그 추운 날씨에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온몸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좀 그런 좀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그 주변에도 쓰레기가 가득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 휠체어를 이게 빼줘야지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냥 오면은 좋겠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이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을 때 혹시나 또 그런 그분에게 가서 이 윌체어를 잡고 이렇게 꺼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빨리 오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갈까 말까 계속 머뭇거리면서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소리를 질리면서 마지못해 한참을 있다가 결국 집사람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왜 그러느냐? 도와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혹시라도 집사람이 이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한참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저한테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는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우리 복음 안에 이 당당함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특정 나라와 정치가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거는 틀린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세상은 바뀌어야 하고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는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이 패역한 이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 이 물이 갈라지고 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직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겁먹고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떠한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러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이 시대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중도에 이 마가는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지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할 때 이 마가 때문에 이제 실갱이를 벌이고 정말 심하게 다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각자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 마가에게 또다시 기회를 준 이 바나바가 정말로 위대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을 한 이 마가가 저는 너무너무 멋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가면서 이 점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그 변화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자신들의 옛 신앙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못하겠다. 그것을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떤 길이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그러지고 정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든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베다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대가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변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또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변화를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받은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헌신의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누구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또 바라시는 뜻을 따라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편안해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지향하는 교회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의 필요를 따라서 또 변화의 그 과정을 거쳐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일주일간 저희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여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GCF와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나아가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배후에 담긴 그 마음의 감사와 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마음이 또 아픈 자들과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따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6일 저희가 연합 예배로 영어부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1시 반인데 여러분 적어도 한 15분 전에는 오셔서 온도 측정과 또 그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1시 반이 됐는데 또 누가 오셔서 온도 측정하고 등등 이렇게 좀 정돈되지 않은 분위기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일찍 도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 주일부터 6주간 야고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보호하심의 손길들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배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 첫 대면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웃 초청 또 전도 대상들 초청하셔서 뭐 여태까지 뭐 반응도 없고 뭐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찬양하고 이한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일 전혀 없네.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화를 요구하시고 그 변화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기업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